안녕하세요, 수산학 여러분. 박주희 교사입니다. 오늘 짧게나마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한 내용의 간증은 아니지만 지금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믿음이 막 대단한 집안은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친가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사도 드리고 가족들과 여러 갈등도 겪었었습니다. 외가에서도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 이모 한 분 정도만 믿음이 있으시고 사촌들 중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시했던 구원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많다는 생각을 요즘에는 특히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없으셨다면, 할머니가 믿음이 없으셨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핍박받기 일수인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 이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가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어렸을 때 저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태신앙이 단순히 그냥 자랑스럽게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당연한 일상으로만 여기는, 그래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태신앙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창시절에 저는 믿음이 정말 신실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버리니까 타협도 많이 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종종 졸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매주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의 확신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냥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나 하는 데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는데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너 방언할 줄 아느냐? 라고 물었었죠. 저는 학창시절 거의 고등학교 끝 무렵까지 방언을 잘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기도 시간 중에 목사님께서 방언으로 크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시면 저는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었어요. 그때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고 무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또 열심히 다녔는데 방언을 할 줄 모른다고 하면 얘네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막상 할 줄 알지 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양심에 찔려서 그냥 사실대로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 방언을 하지 못한다. 믿기는 믿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본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뭔가 제 치부를 조금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몇몇 친구들이 사실은 자기도 잘 할 줄 모른다,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또 성령님을 영접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나 이러다가 예수님을 정말 못 만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믿음이 사라져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수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갈급함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련회에 가면 이렇게 불을 끄고 다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저도 물론 뭐 열심히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뭔가 그 기도는 갈급함도 없었고 간절함도 없는 그저 그런 몸이 건조한 기도였습니다. 당연히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몇십 분 기도를 하다가 후반부에는 존 적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다가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친구들이 막 엉엉 울고 있기도 하고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 모습이 굉장히 부끄럽기도 했고 저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났나 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또 구원의 감격이 저렇게 크구나. 나는 왜 저렇게 기도가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건조한 기도만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기도 제목들을 다 미뤄두고 하나님께 저 좀 만나달라고 그 수련의 날 밤에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수련회 둘째 날 다음 날이었나? 당시에 계시던 전도사님께서 방언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할렐루야를 크게 반복해서 계속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도 방언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저는 굉장히 마음에 갈급함이 있던 상태여서 그걸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만나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 감격과 벅참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입에서 알지 못하는 말들이 나오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나도 이제 방언이 나오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저 간절히 간구하고 또 기도하면 주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나 보다 하는 회개의 기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수련회에서의 밤은 정말 예수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잖아요. 좀 그런 게 방언을 하기 전까지는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겠지 하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막 빛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과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막상 방언을 말하고 보니까 삶에 큰 변화도 없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기도가 굉장히 무색하게 바로 일상의 삶으로 저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제 마음에 생겼던 구원의 확신이 다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 거 아닌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건가? 하는 회의감 같은 것들이 스물스물 또 올라왔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날 밤 그때의 감격과 기억이 어느 정도 무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저희 교회에서 매년 하는 성령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되신 일화도 듣고 그 영적인 원리 등에 대해서도 듣다 보니 다시 그때 수련회에서의 경험과 이후에 했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다 같이 불을 끄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 계시던 몇몇 분들이 성령님을 영접하고 또 방언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마음에 감격이 생기고 그때 수련회에서의 밤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더 간절하게 그날 밤에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는 방언도 말하고 또 예수님도 만난 것 같았지만 늘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만약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라면 오늘이라도 만나주세요 라고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날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확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또 잊고 있었지만 그날 수련의 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령님께서 항상 저를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를 그때 깨닫게 해주셨고 또 확신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도 눈물이 굉장히 없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막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나 다른 성도분들을 보면 대체 어떤 기분이길래 어떤 감격을 받았길래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나도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처음으로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고민하고 의심하고 또 확신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한숨에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달라지고 더욱더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확실히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과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또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요. 영적인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은 다 만난 것 같은데 나만 그런 간격이 없다. 이렇게 싶을 수도 있고 너무 오래 교회를 다니고 익숙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하나님 만나달라는 기도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겠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에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예배도 교회에서 제대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친구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간증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간증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